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기억과 또한 그 은혜의 순간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실히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주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만큼 정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쏟아내는 그러한 헌신과 또한 열심이 조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합당한 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유지하고 또한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게 될 텐데 잘 따라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사건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여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행실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행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메섹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성전문을 모두 봉쇄하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범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29장과 30장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종교 개혁을 강행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닫혀있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을 정비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킬 때 그 기쁨이 어떠하였나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월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더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오해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정직을 행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정직을 행한 히스기야가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 앞에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며 나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그리고 상단들을 모두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오늘의 운세를 보시고 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오늘 양띠가 잘 풀린다고, 그것이 막 지배를 해서 그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가끔 한번 봅니다. 재미로. 네, 그게 저를 다스리진 않습니다. 네. 자,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가 취하여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자녀, 혹은 취미생활, 혹은 인간관계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상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현실의 문제들, 현실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칫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아멘. 6월절을 지킨 이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비용에 지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서 또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왕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 모든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날 드린 예배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또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그러면 주여, 또 목사님 또 저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내일 새벽부터 또 나와야 되나? 라는 근심을 가지실까 봐 그것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아야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도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신앙의 어떠한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주장한 이 종교개혁 가운데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김을 통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정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주,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이며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 여정 때에 이 성막을 치고 철수하는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담당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성막을 건드리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섬기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뒷절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물과 11조를 드렸는지 5달에 걸쳐 그 예물과 11조를 정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섬김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섬김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비록 물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한 5, 6교회를 거쳐왔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라면 우려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보면 6, 70대의 성도님들,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3, 40대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허리, 4, 50대, 50대 분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이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바쁘십니다. 왜 바쁠까요? 왜 바쁠까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손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떠한 행사가 있게 되면 그 중간 허리가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헌신과 봉사함에 있어서도 세대 교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섬김과 헌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와 또한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로 더욱더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 봉사와 헌신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 교육부서, 요초등부, 또 유치부, 또 중고등부 보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 3, 40대 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성가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잘 나누고, 또한 그것을 또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왜 은혜 관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정화와 또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교만함이 들어갑니다.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찾아서 읽지 않고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병이 나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함께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을 자신의 궁전에 맞아들이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쌓은 업적인 양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러한 부와 그 모든 것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받은 은혜와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또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공급받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